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에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중심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 사역을 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공간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슨 중심으로 공간 복음은 써져 있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심으로 써진 책이 공간 복음 3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은 단독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복음서 중에도 어떤 복음서를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읽어요. 어떤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를 제2의 복음서다라고 정의를. 왜 제2의 복음서냐? 제가 앞에 서론에 이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다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하심과 특출하시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월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제2의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본인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제3대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대제사장의 자신을 드림으로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만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일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 7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역자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사역자들을 뭘로 삼으셨느냐? 불꽃으로 삼으셔서 일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그분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 본인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본인이 불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영향력 있게 전달되고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데 쓰이는 것이 불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동역자를 세우셔서 일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지만은 우리라는 말은 전도단을 가리켜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바울은 정의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중요한 가치관. 우리의 사역자들의 정체성이 내가 스스로 내 나름대로 내 꿈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역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합니다. 사역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청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대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류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의 해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의 뿌리요 근간이에요. 그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걸 회복시키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느낄 수도 없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창조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이게 창조와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성경 전체가 시작과 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느냐? 인간이 타락을 하고 예수님을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약속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통치의 말씀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일정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하시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누가 나를 사용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시고 거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꿈이, 내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 여자 중에 최고의 행복한 여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여자 아니에요. 잘생긴 여자 아니에요. 왕의 기부인이 된 여자 아니에요. 세상을 천하호령을 하는 이런 여왕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여자가 가장 행복하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한 여자를 쓰셨던 그 한 여자. 그러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종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비천한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그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부로는 만세의 자신을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으리로. 이 세상에 예수님도 말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느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그 예수님을 몸에 품고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를 따라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어떤 비난과 어떤 수군거림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기쁨을 누렸고 쓰임받았던 그게 최고의 여인.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많아요. 여러 마리아 이름이 똑같은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고 얼굴에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 마리아.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설명을 해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 가만두라, 직접 대지 말아라. 저 여자 정신 나간 여자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 그렇게 허비를 해. 그러한 질책, 그러한 손가락질, 그러한 소리가 수군수군 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만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이 여인은 내게,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같이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꿈만 이루려고 따라다녔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한 여인의 행복의 이야기. 쓰임받았어. 이걸 어디에 돈 주고 어디에 사? 어떻게 해야 온 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운 것도 기억하고 전파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요. 왜? 그러려고 그러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복음학교를 하는데 복음학교 그 사람들이 복음학교 복음을 몰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믿는다고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산다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사는 삶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으로 안 산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걸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 그래 안 살아. 그 기쁨을 몰라. 그 행복을 몰라. 그 복음에 쓰임받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이 행복이 오늘 회복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이 좋은 센터 주시면서 금년부터 복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사역을 내한테 맡기셨어요. 저는 복음 예배 사역을 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 10번째 아닙니까? 오늘은 그 10번째 핵심이 뭐냐? 타오름의 비밀. 제가 이 원고를 이미 복음 나눈 예배자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나 그걸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키가 뭐냐? 타오름의 비밀이라. 어떤 비밀이 거기에 있냐? 타오름이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불꽃이라는 것은 불이 활 타야 불꽃이 나는 거예요. 그 불이 팍 터져야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의 타오름이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격이신 얼굴과 그분이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열망.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불타는 열망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러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러 오셨던 그 열망이
우리에게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왜? 그 불이, 복음의 불이, 그 주님을 향한 주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고. 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술람이 여인의 불타오르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것. 세상에 어떻게도 불타오르는 그 술람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러브레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하러 오셨다고 했냐? 누가복음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이 불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오시고 불로 오셨어요. 그 불을 던지고 그 불을 던지고 역사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열정과 소망으로 주님의 그 열정과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한다는 뜻이 타오름의 비밀이라.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뭐 사역 은퇴하시고도 열정이 뭐 누구도 못 막고 누구도 막을 수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가슴에 그분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식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열정을, 주님의 열정을, 주님의 그 불타는 그런 걸 누가 막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임재하세요. 지금도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뭘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활활 타고 있는 큰 불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그게 내 기쁨이요, 내 희열이요, 내 감격이요,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너 그래 살면 안 돼, 종교 행위하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웃기네,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물 없는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시는 내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핍박만 돌아오고 박해만 위험만 돌아오니 저희는 왜 그렇습니까? 앉아서 낑낑대고 있는데 주의 받았던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가슴에 붙었던 말씀의 불이에요. 이 불이 이 시대의 사역자들의 가슴에 붙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의 불이 우리의 골수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뭐든지 때려 부술 수 있고 깨부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아니냐? 그렇게 임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에 그분은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그분은 불이신데 그분이 불에 휩싸여
휩싸여 있다고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1장 27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같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임재와 그걸 경험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양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신기하다요. 나무가 타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불이냐마 갔다가 불을 받은 거. 사명의 불을 받은 거. 여호와의 불을 받은 거. 저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저걸 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너 가면 좋겠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웃기가. 내가 한다야 내가야. 네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모든 표적을 보여주면서 순종해서 모세가 끝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을 알았고 그분과 친밀한 친구가 이야기하도록 주님의 관계를 했고 모세는 주님의 사명에 주님의 하라고 한 일에 붙들려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어떻다고?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는 소멸하는 영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느니라. 소멸하는 불로 성령의 불로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붙여지. 이게 복음이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가슴에 오는 거예요. 뭘 오느냐? 성령의 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떨고 부르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2번 불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군에서 금식하면서 군에 제자훈련할 때고 있었는데 군인교회에 제2 지구병원 논산 훈련소 안에 있는 지구병원 안에 교회 지구병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 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 불이 막 똘똘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게 불을 받은 경우. 또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길 가도 나무 밑에 그냥 쓰러져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면 가로수 밑에 앉아있고 집에 와서 내가 죽는 건가? 이게 이래야지 안 된다.
기도를 해서 하는.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만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살려주려면 치료를 해주든지. 근데 집에서 기도를 하면 십자가의 불이 십자가 쫙 거기서 불이 막 쫙 내한테 내치면 천사가 탁 내려와서 나를 얻고는 불을 향해서 십자가의 불을 쫙 올려. 그날 내 질병이 치료. 이거는 약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치료하세요. 그런 불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안 아플 수가 없지요. 뭐 간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감염도 있고 별별 뭐 고혈압도 있고 뭐 그래도 죽을까봐 겁을 내지는 않아요. 왜? 저는 주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고 불을 불러서 체험하고 주님이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살려주려면 그 불을 또 내려서 살려주실 것이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가 와야 되느냐? 주님이 오세요. 뭘로 오십니까? 성령의 불로 오세요. 성령 안 받으면 거듭 못 나요. 주의 마음을 못 가져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의 불이 와야 성령이 와야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꿈을 성령님이 내게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펼쳐 보여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존재적으로 전 존재가 뭐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제되고 냉철한 열정. 그냥 세상에 미쳐서 날뛰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미쳐서 펄펄 뛰고 자기 몸에 불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분신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절제되고 냉철한 그 불을 받으면 복음의 불을 받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는 끌 수 없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 거룩함의 햇불 거룩함의 불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망 그 감격 그런 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받고 야 그때는 만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며칠 안 가면 다 쓰러져 버려. 그래서 수련회는 불 받았다고 의뢰 받았다 그래서 한 달 못 가. 그래서 또 6개월마다 수련회를 또 해야 돼. 우리는 그 열기 그것을 식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수련회 같은 거는 왜 꼭 필요하냐? 마중물이라. 다시 불받게 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 마중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곳에 가야 돼.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거라. 거기에 거하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라. 그의 은밀한 주님은 어디에 우리 보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골방에. 너 골방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골방이 있어야 돼. 우리 선교센터에도 요 방 안에 들어가면 골방이 있어. 내가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놨어. 아직도 사용 안 하고 있어.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다 이제 뭐 촛대도 만들어야 되고 불도 만들어야 되고 앉는 뭐 방석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훈련하다가 너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야 되겠다면 그거 보낼 거라. 들어갔다 와. 만났나 안 만났나. 은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다 골방이 있어. 장로님 있어요? 제가 다 보여줬어요. 곽병호 장로도 있고 나도 있고 하지사님도 다 있어. 거기에 친밀한 열정,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바라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러한 사모함이 끝없이 불을 떼야 돼. 어느 날 불이 식어져 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삶의 매너리즘이 다가와 회의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골방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 닫고 이제 폐쇄 직전인가? 아니면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런가 하면 초점이 잘못돼서 골방에 들어가도 주님 자신을 원해야 되고 임재를 원해야 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원해야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현실에 처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부딪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골방의 기도는 주님을 끝없이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들어가는 은밀한 골방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화로 앞에 말씀의 불 앞에 앉아야 돼. 그러면 소멸하고 태우시는 성령의 불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분의 힘이 없으면, 그분의 지혜가 없으면, 그분의 역사함이 없으면 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요. 훈련 잘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아요. 처음 알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대상자들에게 뭘 말할까요?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어떤 말로 저들을 하나님 시집어 놓으렵니까? 그분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역을 복음전 경로당 전도사역을 하다가도 아버지 마음으로 안 하다가 혼났잖아요. 니 지금 뭐하노야? 혼났잖아. 왜요? 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잘하기를 했는데 니 열심히만 뻗쳤지 내 마음으로 했냐?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했냐? 그래가지고 다시 안 돼. 그거 다시 사역을 바꿨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행복한지 몰라. 그러나 그 사역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나가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고 초청하는 것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려면 내가 가졌던 잘못된 사고, 생각, 행동,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철저히. 회개는 뭐냐? 내 주인이 나였던 것에서 하나님 주인 되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목적을 바꾸는 게 회개. 시편은 7편 12절 14.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 무서운 말이죠. 시인이 이 다윗이 썼는데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지 열심으로 지 열정으로 열심히 뭘 하게 되면 아는 거예요. 지가 죄를 짓고 얼마나 주의 손이 누름으로 내 진액이 하하여 여름에 마름같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때 하나님이 지 누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때 토설한 거예요.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께 토설하였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성령이 떠나요. 회개하면 성령이 돌아와요. 주님이 회복돼요. 주님이 돌아오시는 칼을 가시는데 이미 활을 당기어 예비해 두었다. 손만 딱 띄면 팍 죽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니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무슨 화살? 불화살.
지옥에 들어서 이 살아있는 불을 끌어안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불을 내 가슴에 끌어안으면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다. 왜 변화 안 되느냐? 성령의 불을 안 끌어안아서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나 지식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3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있다. 그러면 뭐를 보러 나갔더냐?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3번 언급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인데 한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러 오신 때 주님의 불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 불을 비추었을 때는 한때 그 밑에 거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어떤 존재로 사역했냐? 그는 살아있는 불꽃 자체였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불이요.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불꽃이었다. 세례 요한을 불러서 너 그리스도냐? 너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너 누구냐? 너는 너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 말해봐라. 너 정체를 밝혀라.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powiedzi어요? 나는 철저히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는 분이지.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다만 그분의 불꽃으로 불태우다가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불꽃을 피우다가 사라진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런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비난받아요. 미친놈이야. 뭐 인생을 그래 살아.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목으로 삼고 그래 살아. 좀 멋지게 살지.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 주님이 인정하죠. 그 불을, 그 주님을 전했던 불꽃.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을 한번 쓰시고자 원하신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님, 내 기업, 내 자신, 내 자녀, 내 모든 시간, 내 인생 주님 쓰시려고요? 쓰십시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제가 쓰임 받는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불꽃이 됩니다. 주님 쓰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 오늘 저도 그래요. 제 인생 뭐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나 같은 걸 쓰셔서 열방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일을 쓰신다고요. 마음껏 쓰십시오. 부족함이 없이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험한 일을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단둘이,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을 때까지, 그분의 향한 뜨거운 사랑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그대들의 삶의 전체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동의하기만 하면 이 시간 당신도 하나님의 불의 불꽃으로 쓰임을 받고 아름답고 복된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나눔 예배 주님이 세우셨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불을, 주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셨고, 내가 나의 불에 불꽃으로 삼고 싶다.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으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실 거다. 동역자들을, 그들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불꽃으로 쓰임받고 사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서는 오늘 두 번째로 김용길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김동건 목사님과 김용길 목사님. 이사는 요청을 했는데 이제 나이 많아서 이사로는 안 된다. 그 뭐 하실래요? 지도 목사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지도 목사 한다 해서 지도 목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한번 오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 축도도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강복선언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리신 주님을 가까이 하여 불꽃이 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